성령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 때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었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35살을 살았는데 600여 곡의 세계적인 작품들을 쓰고 갔지요. 이분에게 유명하니까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꼭 먼저 질문하는 것이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찾아와 가지고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음악을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좋다, 제자로 받아들이겠는데 이 등록금을 2배로 내야 된다. 할 수 있느냐 했더니 배우겠다 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또 얼마 후에 한 청년이 또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똑같이 음악을 배운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저는 음악을 배운 적은 없지만 선생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등록금을 그러면 반액 등록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서 먼저 2배 된 그 등록금 내야 되는 학생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열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왜 쟤는 음악도 모르는 애한테는 반값이고 저는 2배입니까? 하고 따지듯이 항의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하는 얘기가, 자네는 이미 배웠던 그 나쁜 습성과 그 스킬을 교정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걸 다 교정을 하고 음악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배가 힘들어서 그렇고, 얘는 처음 배우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열정이 있으니까 금방 배울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갑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민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공항에 누가 나왔냐, 처음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구역대신방이 거의 끝나가요. 이번에 이 구역대신방을 하면서 참 감동적인 구역들이 몇 구역 있습니다. 뭐 다 잘 하셨지만 그 중에도 엑설런트한 구역이 있어요. 제가 감동하는 것은 그 성도를 옛날부터 봤는데 도저히 그렇게 열심히 할 성도가 아닌데 그 구역에 들어가더니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교회에서도 어떤 구역장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 어릴 때, 이 조그말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아주 단단한 돌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의 특징은 그 돌에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단한데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돌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물렁물렁 해가지고 새가 앉아도 그것이 이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물렁물렁 하다가 단단해졌다는 거죠.
아이들의 상태는요, 물렁물렁한 상태입니다. 걷다 어떤 자극을 주고 자국을 남기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터치하느냐, 마귀가 먼저 터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이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한테 한 딸이 있었는데 애가 수재입니다. 똑똑합니다. 학교에서도 2등도 아니고 1등만 합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모범적이었어요. 고3이 됐어요. 부채질 좀 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제가. 고3이 됐어요.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 중요한 시기다. 최고의 명문대학을 가려면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공부할 때다. 1년만 쉬어라. 1년 후에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가라. 목사님이 말렸죠. 하나님이 인생을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설령 간다고 해도 아이에게는 별로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권고를 했어요. 권면을 해줬어요. 근데 이 엄마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 때문에 지금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들이파야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얘가 항상 그 학교에서는 1등을 했는데 그 학교 가니까 평준화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1등한 애들이 다 오니까 그 속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엔 좀 특별하고 특출난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자꾸만 좌절을 겪고 실망을 겪다가 결국 이 아이가 시리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나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 딸을 죽였다. 이렇게 나중에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무슨 하나 달고 있고 그냥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다라는 거죠. 이게 파트가 아니라 다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집으로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거 쉽죠. 뭐 기초 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강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FM대로, 말씀대로,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반석 위에 집을 졌어요. 근데 문제는 고난이 오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이게 신앙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건데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신앙교육이 되면은 그 고난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이.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여기도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랬는데 뭘 가르치라는 얘기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노벨상의 30%를 가지고 있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지배하는 모든 각 분야의 사람들의 족보를 따져보면 유태인들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젠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얘네들은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됐을까? 그게 말씀 교육이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애가 생기면요, 태교에 들어가는데 그 엄마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것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그게 다 애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임신 한 때부터 말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지각이 있어가지고 좀 돌아다닐만 하면은 구약 성서에다가 꿀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꿀을 발라놓은 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은 너에게 이처럼 꿀과 같이 달게 하고 너 인생을 아주 좋게 한다 하고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말씀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한 10년 했어요, 담임 목사로. 또 여기서는 한 20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분들의 그 대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목회 임상학적으로 말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애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 학원도 다녀야지요.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그 인생에 아이들이 가는 그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고 시편 119편 50절 말씀대로 아이들도 고난 당하잖아요. 우리 부모도 여태까지 뭐 고난 없이 여기 오신 분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데 그 말씀이 아이를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핵심적인 가치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핵심적인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가장 베이스,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참회록처럼 쓴 책이 전도서예요. 할 짓 다 해본 게 솔로몬 아닙니까? 여자부터 해가지고 뭐 사업도 해서 뭐 술도 먹어보고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가 인생을 다 살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헛되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렵게만 생각하는 게 경외가 아니에요. 어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왜 경외를 가르쳐야 되느냐? 간단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아무리 인생이 똑똑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될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신분, 형편, 관계없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되는 복이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호수아 2장의 라합 같은 그 이방 여인이거든요. 기생이에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 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이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이 한 고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고백 때문에 라합이요,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함락될 때 다 죽었지만 그 집안은 살았고요. 더 중요한 게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당당히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팔자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를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신앙은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액션이에요. 제가 잘 쓰는 말. 행동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말만 하는 신앙 싫어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뭔가 표시가 나야잖아요. 그게 워십,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너가 여호와를 경외해? 그렇다면 예배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 집안이에요. 아무리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집안이라고 해도 그 자식들이 그 엘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예배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한나 집안 같은 경우는 예배를 중요시 여겼어요.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집안이 확 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시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서 핵심 가치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를 가르칩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딱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마치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여는 게 마스터 키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다 사연이 있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뭐냐 하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누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누가 더 똑똑해요? 여러분 주변에 똑똑한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자손들을 한 걸 보면 되게 똑똑해요. 그 당시 벌써 성을 쌓아서 자기들의 그 보호를 하고 자기들의 것을 막 지켜나가고요.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 있어서 목축업을 하고 유발이 음악을 하고요. 두발 가인이 기구를 만드는 그 똑똑함들이 그 가인의 피에서 막 흘러 넘치거든요. 아벨은 죽고 그 아벨 대신에 셋의 후손은 성경에 보면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아요.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거의 반을 썼어요. 반을. 시편 150편 중에 한 75개가 다윗이 쓴 거예요. 그게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 이빠이 했어요. 기도하니까 골리앗 잽도 안 되잖아요. 다윗과 비교할 때. 그래도 다윗이 이기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 나오잖아요. 하만. 그 아말렉 족속 대표적인 후손이거든요. 모르드게 에스더는 유대인이잖아요. 하만이 권력을 갖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이 이긴 거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3일 3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나가여 주셔서 결국은 불임절, 전화위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여러분 다 당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잘 자라게 하고 싶지만 그건 부모의 마음이고 고난은 예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돼서 여러분 자식들이 다 기도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기도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시작. 부채질 하지 마세요. 부채질 하지 마시라고. 헷갈려 내가. 세 번째,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핵심 가치는 정직한 걸 가르치셔야 돼요. 정직.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씨가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좀 된 얘기입니다.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그 시내버스 안에서 그 차라리 에어컨을 켜. 내가 헷갈려서 설교 못해. 에어컨을 켜는 게 낫겠어. 뭔 얘기했어 내가? 에? 알면 나와서 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1학년 중학생이요. 시내버스에서 껌을 팔아요. 좀 된 얘기에 보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엄마는 병들고 아빠는 없고 자기는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사정을 얘기하고 껌이 300원이니까 좀 하나씩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신사가 1,000원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700원을 거슬러 줬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참 정직한 애구나. 그냥 이거 거스름돈 필요 없으니까 가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그 아이의 말에 감동해서 정직하니까 다 껌을 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직의 힘이거든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저는 뭐 정치 얘기를 워낙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정치 얘기는 아니고요. 그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양구 총리가 거의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단기로 총리에서 사퇴를 하셨죠. 그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3천만 원을 송환종 씨한테 받아 먹었다, 안 받아 먹었다는 건 아직도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만 왜 그런 압박 속에서 끝까지 해보고 싶었지만 내려왔겠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거짓말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직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열왕기 상하가 왕 얘기예요. 열왕기 상하가.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서 하면서 키워드가 있어요. 항상 왕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정직이에요. 정직하냐? 안 정직하냐? 사무엘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다윗을 쓰셨냐 하면요, 죄를 안 지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더 나쁜 놈이죠, 그 놈이.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냐 하면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이번에도 아마 이양구 총리가 그랬었으면 사람들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조금 얘기하면 다음날 또 발표되고 또 거짓말.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울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이 거짓말했거든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할 때 바나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랬더니 이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흉내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땅을 서운하고 땅값을 팔아서 딱 드리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땅값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인마이 포켓으로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갔을 때 그거 드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에게 투시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냐 그랬더니 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 부인이 또 와가지고 똑같은 액션이 취해지면서 다냐 그랬더니 또 다라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 가치 중에도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기는 잊어버릴지라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는 더 큰 죄예요. 계시록 21장 7절 27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불유황에 던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직을 가르치셔야 돼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에요. 어떤 중년 부인이 외투를 사러 쇼핑센터에 갔어요. 그 외투를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옷을 입다가 주머니에서 보니까 아주 귀한 보석 반지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투를 샀는데 보석 반지가 누가 본 사람은 없어요. 이걸 갖다 주자니 아깝고 이걸 가지자니 또 이게 좀 찝찝하고. 그래 옆에 사는 랍비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산 거는 보석 반지를 산 것이 아니라 외투를 산 거니까 그것은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돌려줄 때 그냥 가지 말고 당신의 자식들을 데리고 가셔서 돌려주시오. 그러면 보석 반지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하냐 성결하냐 정직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롱런 하시기를 원하시면 정직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축복의 원리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역사가인 토인비가 유대 민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명의 흥망성쇠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유대 민족을 보면 공식이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5일 날 그 다 망해진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도전과 응전으로 보면 한 번 망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학자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드린 것이다. 안식일을 유대인이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태인을 지킨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11조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평생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답이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얼마 전에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설교를 했지만 거기에 보장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몇 번 그게 나와요. 얼마나 인간이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어릴 때 11조를 가르쳐 놓지 못하면 커서는 할 확률이 없어요. 아까우니까. 지금 용돈을 줄 때도 띄게 하고 교육을 시켜야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의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 돈을 물려준다고 해서 자식이 그것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에 갇힌 경외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정직을 가르치시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앉으셔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애들이 말을 들어먹나? 안 들어먹어요. 잘 아십니다. 부모가 말한다고 아이들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해야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그 이성미 씨,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자녀들에게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캐나다로 애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셨나 봐요. 근데 자기 딴에는 그렇게 어렵게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유학을 갔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고 그런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라 이 이성미 씨하고 그 아들하고 맨날 전투져야. 공부해라, 싫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가 정학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인 거죠. 그때 이 이성미 씨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내 욕심으로 자식을 기른 거지 정말 이 아이를 생각해서 사랑으로 기른 것이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준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아이가 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밥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정학 맞고 와가지고 이제 분명히 엄마가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한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으니까 이 아이도 충격을 받았겠죠. 이제 일단 먹게 하고 이 이성미 씨가 그 자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대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성미 아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또 미안하다고 하면서 두 모자가 앓으면서 한동안 울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하나 잡혀가니까 나머지 애들은 그 제일 위에가 그러니까 그냥 키우기가 너무너무 쉬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 설교 이 시간 하나도 안 들어요. 이게 다 부모들이잖아요. 네? 신기한 게 이 자식들이요. 부모 다 닮아요. 우리 딸이 저 성격 닮았어요. 다 닮아요. 자식을 뭐라 할 게 없어요.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식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똑바로 말씀 앞에 서시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대요. 두 번째는 어떤 천사가 아주
이쁜 여자를 데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대. 근데 어떤 천사가 물 같은 걸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이 물이 뭐냐 그랬더니 성도가 흘린 눈물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천사에게 상을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죠. 사회학 이론 중에 거울 자아 이론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기 다 부모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부모의 눈으로 자식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자식들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부모들 소원이 있다면 자식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애를 낳아서 그때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하고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정말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아마 다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는 방법은 말씀 안에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배우고 정직하게 주일 성수와 11조를 똑바로 하는 자식을 키우는데 그건 말로 안 되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 뿌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소원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하실 부모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서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찬양하겠어요.